맞나?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남교회 성도님들 잘 계셨습니까? 지혜롭게 의롭게 사는 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늘 살던 대로 사는 것이 편하고 그게 옳은 것 같아서 그것을 바꾸는 게 참 불편하고 어떨 때는 안 하고 싶고 포기하고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그렇게 이 잠언을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 단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께로 옮겨가서 조금씩 그 발걸음을 옮겨 어느 순간 돌아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을 좀 함께 봅시다. 오늘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단편적인 하나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좀 주제를 잡아보자면 이런 건데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다, 이런 의미라고 할까요? 오늘은 좀 반전이 좀 많이 나와요. 반전, 죄인이나 형통하나 다 죄다, 잘 될 것 같지만 아니다, 이런 말씀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들 의롭게 사는, 어떻게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더 힘든 부분이 있어요. 악인들이 잘 될 때 당장 내 눈앞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아둥바둥하고 어떻게든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데 내 현실은 왜 이렇게 어렵지? 그리고 옆에 이렇게 눈을 돌려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그냥 대충 살고 교통법규도 어기고 그냥 사기쳐서 그냥 그렇게 막 요리조리 그냥 밑거래처럼 사는데 저렇게 돈 많고 그냥 떵떵거리면서 사네, 속상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 따라가는데 왜 우리는 누가 아프지? 왜 우리는 누가 이렇게 힘들지? 저쪽은 진짜 어떻게 보면 천벌받아 마땅할 사람들인데 어쩜 저렇게 건강하게 살지?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마음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은 더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한 번에 뭔가를 확 얻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오히려 더 세다네요. 얼마 전에 연구 결과를 하나 봤는데요, 두 가지였어요. 유럽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을 조사했는데 이거 1번 100% 10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2번 50% 확률로 0원 혹은 100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을 때 당신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했는데 유럽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1번을 다 택했대요. 거의 98%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상한 말이지만 못 먹어도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80%에서 90% 이상이 93%로 나온 것 같은데 두 번째를 택했답니다. 0원 아니면 100억 둘 중에 하나야, 이렇게.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현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 보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마치 본물 같아서, 이거 가둬놓은 가두리 물 의미하거든요. 왕의 마음조차, 그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권세의 왕조차 하나님 손에 있고 그가 작은 저수지와 같이 하나님에 의해 움직인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왕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앞에 있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더 그렇죠. 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뭡니까? 너희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아니야.
아니야. 행위가 다른 사람 앞에 정직해 보이게 해도 사실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거든. 네 마음이 얼마나 더럽니? 네 마음이 얼마나 음란하고 눈 흘기고 미워하고 욕심 꾸러기고 더럽고 추악하고 그걸 아는 것이 지혜자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여기신다. 여기서 기쁘게 여기신다는 말은요, 원어로 선택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제사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시 여기신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신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인도자요 목자요 창조자로 고백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뭐죠? 공의와 정의죠. 그러니까 단지 이 예배당에 나와 1시간 1시간 반 예배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눈이 높은 자, 마음이 교만한 자, 악인이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형통할 수 있다 그러네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그러나 그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많이 보이잖아요. 많이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요. 여러분 돈 많으셨던 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패해 보신 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아요. 우리의 재정이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속이는 말로 움직여가면요. 또 보시면 큰 죄를 범하는 사람 길이 구부러져 있어요. 깨끗한 자는 길이 고다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은요, 깨끗한 자에게는 길이 곧게 대로가 뚫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 그런 말씀이 여기 나오지요. 그래서 13절까지 보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또 14절을 좀 연결해 볼까요? 사실 14절이 잘못 보면 그래서 뇌물 주라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13절하고 연결하면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뇌물도 쓰고 여기 은밀한 선물 품 안에 뇌물도 써서 어떻게든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하지만 그 가난한 자, 당장 굶어 죽어 자기에게 호소하는 자에게는 그 소리를 듣지 않는 이 이기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물론 뇌물에는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악한 효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현상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과 포옹하며 웃는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저 예배 1시간 1시간 반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루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